몇 분이 이제 크게 헌신을 해서 크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어느 분이 작정을 했어요. 제가 한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상가를 팔아가지고 이걸 다 헌금하겠습니다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얼마 후에 이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상가를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한 반만 헌금을 한 거예요. 반도 한 5억을 했다고 해보지요. 5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반은 놔뒀어요. 다 한다고 해놓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벌 받은 거다고, 그래서 암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벌 받을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 목사님이 너무했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보통 우리 후자의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자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팔아서 다 헌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와서는 다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아내가 왔어요.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게 땅 파는 것, 그 당시에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놀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낸 거예요. 그 상가를 팔아가지고 낸 금액 전부냐? 아내도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또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 작정했으면 다 내야 된다, 서원했으면 다 내야 된다, 안 내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5장에서는 헌금을 했으면 다 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 볼 때에도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로 죽을 정도였으면 고린도에 가잖아요. 더한 죄들이 있어요. 막 근친상간을 해요.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그 아들이 취해가지고 교회를 버젓이 나와, 자기 아내로.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죄가 큽니까? 헌금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5억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해서는 죽었는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근친상간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벌을 내리려면 후자의 경우가 더 큰 벌을 받아야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헌금을 작정했으면 그거 다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성경에 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랬을 때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이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땅이 정복할 때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간이란 자가 시날산 외투 얼마와 보석을 좀 숨겼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식구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더한 죄를 지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비방했던 그 사람들은 안 죽고요.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 가면 아간보다도 더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이게 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처음에 이 시점, 처음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5장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 전체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갈 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이때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의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벌하시는 것이지, 이걸 보편적으로 속성으로 봐버리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역사가 있으니 그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 다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오늘도 이렇게 벌할 수 있는데 벌하지 않는 이유는 참으시는 거지, 그러면 이게 너무했나,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이들이 지금 첫 번째 헌금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의 2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이들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궁핍해하면 기꺼이 내어놓아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게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뭐 계속 공동체 생활을 했느냐?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재산도 다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를 팔았고 공동체 생활을 한시적으로 했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하튼 물질을 자기 걸로 주장하지 않고 기부하고 내어놓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4장에 가보십시오. 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 지금으로 말하면 상가를 팔아가지고 내놓았어요.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 뭐 어떤 빌라나 또는 집을, 자기 자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전에 2장에 보시면, 여러분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장 44절 4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고, 누가 먹을 양식이 없다, 쌀 팔아다 주고, 먹을 것 주고, 옷도 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막 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누군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죠. 그런데 4장 마지막에 가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가 상당히 큰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 직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헌금을 한 거예요. 밭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상당히 좀 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꽤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팔았는데 그게 교회에서 회자될 정도로, 그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꽤 큰 돈을 헌금을 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꽤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동기부여가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싶어서, 좋은 평판을 자기가 쌓고 싶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5장 한번 3절에 보십시오. 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돈을, 이 밭을 팔았는데, 상가를 팔았는데 얼마를 숨겼어요. 이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를 감춰놓고 다 판 것처럼. 상가를 팔아서 헌금한다고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얼마를 숨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헌금에는요, 강제력이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분위기가 다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는 얼마를 숨기고 다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왜 굳이 헌금을 하지? 하나님께 진짜 드리려면 그냥 제가 얼마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또는 아까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다 한 것처럼 해놓고 얼마나 숨겨요, 아까워가지고.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태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 동기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인데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부부의 거짓말은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한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한테 한 거짓말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4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4절 하반부에 보시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파노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더 내려가서 9절도 보십시오. 똑같이 이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 드린 것처럼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올 때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니까 의무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첫 번째로 우린 교회 기관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하나님에게. 주보에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 헌금 명단을 넣는 이유가, 이것은 그 투명성과 그 기부금 압입 증명서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교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 다 엑셀 작업을 다 해놔요. 그 여러분이 연말 돼가지고 나라에 그 신청을 할 때에 거기에 근거해서 해요. 이전에 제가 부모로 있을 때 어느 분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나 지난주에 헌금을 내가 했는데 왜 주보에 내 이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좀 큰 교회다 보니까 누락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보통 넘어가는데 이분은 이제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투명의 관점에서 넣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중학생들이, 교회가 우리가 여기를 다 개방을 해놓거든요. 본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데 중학생들이 가끔 와요. 한 번은 중학생 아이들이 2명이 와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됐는데, 대뜸 그 아이가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려면 돈을 얼마 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 돈을 내야 되냐. 아니 안 내도 돼. 얘는 본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 이거죠. 얼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내는 거 아니, 얼마 내던데요. 그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얘들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행사에 참가할 때 마치 참가비를 내듯이, 또 어떤 강연을 할 때 강연비를 내듯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또 그 교회 계좌로 헌금을 이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좀 단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직접 헌금함에 넣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이체를 할 때에는 그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체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체를 하세요. 난 지금 하나님에게 헌금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세가 그런 추세라 돈을,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 가지고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헌금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렇다고 해도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했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의 죄인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좀 사람에게 속여도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죽을 정도의 큰 죄인가?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그런데 이 위선과 외식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교회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냥 헌금을 얼마 적게 냈다 이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도요, 교회 부흥으로 볼 때는 찬물기 얹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교회에서 갑자기 병이 낫고 막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막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막 전부 다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즉사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행사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어때요? 완전히 찬물기 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보신 이유가 교회의 경정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얼마나 외식과 위선의 신앙이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대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의 전형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의 끝판왕이에요. 위선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점심 12시에, 오후 3시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 사람들 많이 왕래는 오후 3시가 되면 꼭 시장통에 나와서 기도해요. 3시쯤 가까워지면 나와요. 3시가 딱 되면 서서 기도해요. 그냥. 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인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뜨고 나면 꼭 수십 년 만에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또 꼭 그 친구들이 어디서 전화하냐면 꼭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뭐 친한 척을 한대요. 듣다 보면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야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자기가 반가워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연예인을 알고 있어 과시하려고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이 연예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안 좋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나하고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걸 알면 누구들 다 싫지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척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거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라.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보지 않고 자기의 신앙 좋은 것을 과시하는 그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왜 지켰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스승 노릇하려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지키고 있지 과시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잡이가 됐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신성이 완전히 드러나자 그때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요. 죽이자. 바리새인들 출신들이 제일 많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외식하는 신앙인.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싫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걸 더 대적하는 게 누구냐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망각시킨.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되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이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내 평판을 위해서이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대단히 큰 차이죠.
나의 동기와 목적이 내 평판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 평판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냐,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못 견뎌해요. 뭔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하면 못 견뎌해요.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해요. 그리고 막 수고할 때 어유 잘합니다 잘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쏠리면 여기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가 발동해요.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자기를 위한 수고예요. 자기를 위한 수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무덤덤하고 사람들이 무관심을 보여도 무덤덤해요. 이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 이게 진짜 진실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했다가 갑자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할 때에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질투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정말 수고하시네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고 말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고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보면 돼요. 그때 막 시기심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안 좋은 마음 막 생긴다고 하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꾸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 주는 걸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 위선에 빠진 신앙이 되어지면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하게 이들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잡히잖아요. 사회생활도 엄청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몇 길로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동기로, 속이 어떤 사람인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진실된 사람이 있고 품는 사람이 있고 막 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달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든 진실되게 행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금방 소문나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이 버린 거지 헌금을 네가 적게 했으니까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4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네 땅이잖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안 해? 그냥 나는 얼마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액수가 중요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헌금을 드릴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아요. 헌금의 기본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들 가운데 자원함이 아니에요. 왜? 남들에게 좋은 소리는 들어야 되겠고 다 헌금하기에는 아깝고 그러니까 빼놓고 다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액수는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크게 보죠. 누가 억을 헌금을 했대, 누가 10억을 했대. 이번에 이재민 보니까, 이재민 후원해 보니까 BTS 전국이 개인적으로 10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막 기사 화대 바로 됐잖아요. 엄청 큰 돈을 했죠. 귀한 일이죠. 누군가 큰 돈을 헌금을 하면 사람들은 놀래요. 누가 얼마를 했대? 하나님은 전혀 놀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2개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형편도 알고 마음도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헌금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청년인데 자기가 이제 이체를 하려고 보니까 달랑 2만 원 있더래요. 2만 원 다 헌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한 개도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채워주셨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려운 친구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그냥 감동을 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2만 원이 여러분 큰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한테 그 당시에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자기 딴에는 정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해요. 왜? 이 물질이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을 일부를 준다고 하면 내 거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기술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했다고 느껴지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거의 일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깔려있는 자원함이에요. 억지로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자원함으로 10,000원 헌금하는 사람의 돈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원함이라, 자원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좀 제가 봐도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그냥 너무나 한편으로는 애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인색함이 아니고 왜 이렇게 헌금을 해요? 헌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확신이에요. 말라기에서 11조 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11조를 온전히 드려가지고 후회하신 분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헌금 얘기를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헌금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하죠. 지금 10년 동안 제가 한 2-3번 했을까 얘기 안 해요, 거의. 왜? 헌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 좀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1조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 한 번씩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집사 이상인데 지금 제대로 11조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부담은 되고 싶지 않는데 훈련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우리한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이 이제 그때 헌금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헌금을 못해가서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돈 벌면 꼭 하고 싶었어요. 하고 그때 11조를 드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빚내서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안 돼. 힘들어. 특히 이 신도시는 더 그래요. 이 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
대출받아 들어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헌금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돈이 나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말 주님께 내가 헌금한다, 헌금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돈이 내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첫 번째다. 나의 정체성은 돈에 있지 않다. 지금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전부 돈이잖아요. 다 돈돈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누리고,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돈이 있어야 과시하고 살지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렇죠. 점점 갈수록 돈의 위세와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돈 있으면 다 돼요, 정말. 어디 가도 인정받고, 이 사람이 이제는 학벌 안 따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덕성도 안 따져요. 가치도 안 따져요. 얼마 있냐만 봐요. 통장에 얼마 있냐, 너 얼마 쌓아놨냐, 이것만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근데 돈이 우리 가운데 진정 행복을 줍니까? 진짜 즐거움을 줍니까? 아니에요. 저 가끔 그 산에 들어가서 뭐 귀촌하신 분들 그 프로를 보면, 그때도 어느 여자분이 나왔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사 오래 하시다 분이 다 접고 바닷가로 온 거예요. 집밥 하나 사가지고, 이분이 또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다 텃밭도 관리하고.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간대요. 다 자급자족하고. 오히려 돈을 번대요, 이걸 팔아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돈을 쓰면서 자꾸 이 소비를 조장하면서 이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쇼핑 가가지고 확 질러가지고 막 쇼핑백 잔뜩 가지고 오고, 이게 행복을, 잠깐의 일시적인 행복은 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거 거짓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잔뜩 사보십시오. 왔는데 남편이 바람피고 있고 애들은 분화되어 있어도 가정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행복이 옵니까?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선 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니다, 돈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그 쇼츠에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요즘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 요즘 유명한, 또 그 PD도 제가 좋아하는 PD인데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 쇼츠에 올라온 걸 보니까 거기 금명이로 나오는 아이유가 있어요. 아이유 씨가 이제 그 금명이로 나오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영범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집안 급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아주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양가 어머님들끼리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유에게, 금명이에게 얘기해요. 이 아버지가, 아이유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아버지 손을 보니까 손이 그렇게 거칠고 투박해가지고 진짜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빠 손이 한 개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부모님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어머님 댁보다 또 우리 집이 훨씬 더 품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유가 결국 거기서 파혼을 결정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청첩장도 다 돌렸거든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이 남자친구인 영범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를 제가 너무너무 알아서 참았던 거지, 어머니 집안이 돈이 많아서 참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범이 어머니가 이제 네가 그래요. 네가 파혼을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해서 네가 결정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범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돈으로 모든 사람을 본 사람이에요. 다 전형적으로. 결혼도 급이 맞아야 되는 거고, 행복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관계와 사귐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지. 집안의 격식도 격이 맞아야지 하는 거지. 돈도 없는 니네 집하고 내가 맺어지는 게 감사로 알아라. 이건 전부 다 돈이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금명이는 돈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 키워왔어요. 돈이 자기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훨씬 품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돈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궁핍하고 우리가 궁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가는 지출을 막아주시는지 안 막아주시는지 보라 이거예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집안이 거렁뱅이가 된 집안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벌벌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주실 것이니까,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마음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돈에서 내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세상은 온통 돈이에요. 거기 자기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그냥 막 쓰면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은 이 세상을 살 때만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다, 나는 돈을 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걸요? 왜? 천국은 돈이 없어요. 사고 팔고 안 해요. 천국은 거기 가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누리시는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잠깐 소비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진정한 즐거움과 인생의 맛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 올 때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드릴 때마다 저도 헌금할 때 잠깐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이체하시는 분들은 이체하기 직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헌금의 차원이 아닌 외식가와 위선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실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바라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